우리 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앞서서 우리 부부 간증, 은혜로운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네, 참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네, 서로 배틀하고 있다 합니다. 옛날에도 배틀이었는데 옛날 배틀과 지금 배틀은 그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일 들어보니까 남편이 퇴근하면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막 얘기를 하려 그러니까 씻고 있어 봐라 하고 욕실에 남편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또 저도 몰랐는데 연봉이 괜찮은 모양이네. 월요일 날 한재 미나리 삼겹살이랑 얻어 먹었는데 한 2인분 더 시킬 걸 그랬다. 신랑 어디 있어요? 거기 앉아있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부러워야 잘 되는 겁니다. 네, 부러워야 돼. 세상은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부러워야 돼요.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태도는 지금은 내가 남의 간증을 듣고 박수치고 있지만 이제 저 간증 뒤에 다음 순서는 내다. 타이밍 놓친 걸로 생각하고 저 간증 뒤에 다음 순서는 내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부러움이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바뀌노 하고 원인을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또 이렇게 본인들이 누렸던 것들 또 처음 했던 것들을 속에 결과만 그렇게 흠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앞서 있었던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이제 열매가 꽤나 괜찮은 이유는 열매가 괜찮은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늘 외치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일 때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질서 속에 앞서 달려가서 은혜를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본인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또 경험을 내려놓고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교회의 질서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따르고 순종했더니 그래서 말을 마음을 뜻을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같아졌다 하는 것이 이 간증의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대부분 탁 떠오르는 그런 센스는 뭐여야 되겠어요? 좋은 열매. 나도 부부가 우리 가정이 이런 은혜로운 간증의 열매를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은 어디 우리가 몰두해야 되겠어요? 뭐가 같아지는 거? 말과 마음과 뜻이 같아지도록.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가정의 주일을 맞았는데요. 가정의 주일은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5월이고 해서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또 무슨 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보통 교회가 통상적으로 가정의 달 5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5월 한 달 그렇게 할 수 없고 오늘 한 주를 가정의 주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좀 전하는 말씀이면 좋겠다 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참 이런 걸 늘 뭐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참 마침 오늘 우리가 가정의 주일, 가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주제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제목을 들고 섰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다. 시작. 우리 어른들 참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주님도 보고 계시고 아이들도 보고 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신경 쓴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타이틀로 우리는 숙제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서 숙제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숙제 이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숙제를 이렇게 냈더니 성도들이 또 장기를 써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고 하나님 뒤에서나 뭐 하나님 곁에서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물론 속일 수도 없지만 자기 착각은 하나님 속일 수 있지.
하나님은 교회 전문가고 세상은 내가 전문가니까, 뭐 교회에 계신 주님이니까. 그래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따라 나서려고 그러면 단디 계시 있어,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또 여기 또 묶어두고 또 삶은 내 맘대로 살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이원론적인 삶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한결같이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늘 보고 계신 그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면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눈동자보다 더 겁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들이 편견 없고 선입견이 없이 거울처럼 또 비어진 그릇처럼 엄마 아빠가 보여주고 담아주는 그것이 곧 아이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빈 그릇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빈 그릇인데 어른들이 사과를 담아주면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되고? 사과 그릇이 되고, 또 엄마 아버지가 포도를 빈 그릇에 담아 놓으면 이 그릇은 뭐가 되고? 포도 그릇이 되고. 그래서 내용 참합니까? 비가 와서 좀 처지나 우야노. 오후에 못 가게 돼서 삐졌어요. 내가 제일 섭섭하다. 그 덕분에 우리 오후 예배 준비한다고 갑자기 김영균 전도사는 식급을 했고, 참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담아 놓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이 결정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름이, 타이틀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특별히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인데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아이들이 떠오르고, 또 아까 우리 교훈집사 간증처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음 세대도 다 이어서 더 청출어람에 더 나은 인생이 다음 세대는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어른들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결코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양분의 양질의 좋은 영양가를 먹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독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해코지를 하는 그런 어떤 음식을 먹인다든지 건강을 잃게 만드는 음식을 먹인다든지 이런 행위를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까지 말씀을 보면서 야곱 몹시도 야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누구의 대결 구도, 에서와의 대결 구도,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거기에 아버지 이삭도 한몫하고,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어떤 그런 역학 구도 속에서 이삭의 그 야곱 이야기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뭐 돌아오고 다시 형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 속에 야곱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주목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관전 포인트는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위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자그마치 11명의 아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딸이 하나 또 있었어요.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은 라헬이 낳는데 창세기 35장에 가서 이제 막내 아들을 낳고 지금은 11명의 아들과 또 딸입니다. 그러니까 12남매를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내 4명과 함께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주하고 이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막 하면서 반복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성경이 한 번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알 것은 11명의 아들이 이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1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아들들은 단순히 한 집에 한 야곱의 물리적인 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12지파 각 지파의 두령들이 되어질 인물들입니다. 소위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그 기준을 이루고 근간을 이루고 모판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진짜 야곱이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통해서 3대째 예수 믿는 이 집이 야곱이 진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야곱의 어떤 그런 내용물들을 죄다 빼내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보다 더 성숙해야 될 이유가 자기도 자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12아들이 이렇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중요하고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은 책임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책임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책임지고 그렇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말합니다만 아이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34장을 읽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33장을 읽지 않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오늘 34장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33장을 참고하겠는데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33장과
34장 요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의 말씀입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33장과 34장 사이에는 한 20년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장에서 말씀이 딱 멈추고 20년이 지난 뒤에 2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으로 34장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렸던 디나가 굉장히 장성한 이제 나이의 디나로 숙녀가 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디나를 통해서. 한 20년 정도 지났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0년 정도, 못해도 한 15년 정도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15년 동안 사건이 없어요. 이 20년 정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게나 야곱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해대던 이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침묵하는 33장과 34장 사이에 행간에 있는 이 내용들을 최대한 우리가 좀 영적인 그런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맞춰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제가 하는 또 일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먼저 진행상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 외삼촌 집을 떠나서 다시 20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타이틀은 뭐냐면은 베델로 돌아간다는 타이틀입니다. 베델로 돌아간다.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나올 때 3일쯤 되었을 때 가장 외롭고 춥고 고단한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자기 인생 최초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금 네가 형편 때문에 지금은 집을 떠나지만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 주고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나는 여기 베델에서 너를 통해 다시 영광을 받겠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델로. 그러니까 이 베델의 의미는 야곱과 하나님만 아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야만 되고 하나님도 다시 한번 야곱을 12지파의 그 아버지로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은혜의 땅 베델로 돌려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백투더 베델입니다. 이게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사건을 통해 그가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고향이 아니라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고 베델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뭐라 했습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속여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형 에서를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에 그가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에서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근심이 되어서 그가 20년 만에 돌아가는 이 마음의 포부는 참 귀하지만 에서를 떠올리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죽겠다 싶고, 그래서 벌벌 떨다가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그 씨름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멘. 결국은 그렇게 씨름을 통해 발악을 하고 의지를 쓰는 야곱을 이겼다고 쳐주면서 로규조마이, 네가 이겼다고 해라.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이런 네 사정을 알고 내가 반드시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가 몸부림치다가 주님 만나서 결국은 따냈어요. 뭘? 에스를 돌파할 수 있는 묘책을 그가 손에 쥐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후에 읽진 않았지만 33장 진짜로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 읽힌 이 장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년 만에 실제로 이제 날이 새고 진짜 에서를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으로 돌아와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33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전해 들었던 그 소문은 풍문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에서와 400명이 진짜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400명에 대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진짜 에서와 400명이 지난 밤에 막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은혜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집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진짜 현실로 돌아와서 눈을 딱 비비고 보니까 진짜 자기 현실 앞에 두려워했던 에서와 400명이 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애써 떠올리며 힘써서 애쓰면서 힘을 다해서 현실의 문제를 도망가지 않고 마주 대하는 야곱을 봅니다. 그래도 이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안 도망가고.
놀랍게도 20년 만에 만난 에서, 그 형은 20년 전 자신이 기억하던 그 에서가 감사하게도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20년 만에 만남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 9절 3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형이 있는데도 막 그냥 바로 못 가고 막 땅바닥에서 7번 엎어지면서 절을 하면서 가니까 거의 기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저 자세로 막 7번이나 막 수그려 가지고 막 기어서 형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런데 4절 에서는 정작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니킥을 찼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목을 쪼른 게 아닙니다.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춰본 게 아닙니다. 주먹으로 친 게 아닙니다. 입을 맞추고 서로 뭐 했다? 서로 운이라. 아멘 아멘. 동사만 떼볼까요?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운이라. 이게 에서입니다. 야곱은 겁이 나서 땅바닥에 바로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떠는데 에서는 벌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운이라. 20년 전 자기가 기억하는 터프가이 에서가 아니에요. 20년째 야곱 치긴다 하고 그렇게 막 분노로 충만한 그런 야곱 아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에서가 왜 달라져 있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맞는 거예요. 집회 때 받은 그 은혜를 현실에 들고 나왔는데, 약속의 그 하나님은 꿈속에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의 가족들을 에서가 보고는, 처음에 야곱은 내 식구들을 보면 에서가 어떻게 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무조건 친다 했죠. 예? 제수씨든 뭐 조카든 다 주입받는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식구들을 본 에서가 했던 것은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지 않았어요. 대신 궁금증에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시켰더니 정중히 인사를 하는 아주 젠틀한 에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속으로는 진짜 이게 또 언제 뒤집어져가 칠지 모른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의아하면서도 괜찮아요 이게. 아멘 아멘. 실제로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이 은혜가 내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통해서, 변화된 에서를 통해서 야곱은 뭘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서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아멘 아멘.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세대를 나누어서 그렇게 가축이나 종들을 앞장 세웠던 그 야곱이 이런 처세수를 보면서 에서가 또 이것도 이상하니까 오는 길에 만났던 이 그룹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8절 말씀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세 때, 한 때, 두 때, 세 때 묻는 족족 야곱 겁니다, 야곱 겁니다 이렇게 만났던 이 그룹들은 다 무슨 의미고 물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겁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 아무런 손상을 가하지 않고 에서가 다 패스시키고 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상해를 끼칠 거다, 내 재산을 뺏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9절에 에서는 이 선물을 내미는 야곱 앞에 이런 말도 합니다.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나는 이미 다 받았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나는 이미 다 받았다, 이거 없어도 괜찮다, 나는 이미 넉넉하다. 아멘 아멘. 그리고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둬라. 아나 넌 알아. 예, 킵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에서, 야곱만의 혼자의 착각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교회 나오면 목사님께 얻어 걸리면은, 그래서 일꾼 되면은 시간도 뺏기고 목사님한테 스케줄도 뺏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교회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현재 현역 우리 셀리드들처럼 저렇게 교회만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재미도 흥미도 취미도 특기도 다 뺏기고 나는 막 그냥 거지되고 나는 막 교회에서 머리 밀고 머리나 미는구나,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이제부터는 막 은혜 이것만 해야 된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무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모든 야곱이 걱정했던 것들은 다 기후였고, 이게 기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이 한낱 기후가 될 수 있도록 그 밤에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은 에스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반응은 야곱을 당황스럽게 할 만큼이나 무척이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지난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는 진짜였고,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을 무사히 넘기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이 상황 보십시오. 이 상황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고,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위대한 간증거리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는 영적인 큰 경험이 아닐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요. 또 믿음과 신앙 사이에서 뭔가 갈등하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신통치 못하다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예수를 시원치 않게 믿던 사람들도 기도하는 중에, 또 신앙생활 하던 중에 이런 사건들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본격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법입니다. 야곱도 드디어 그런 은혜의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야곱은 진짜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20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이 참고구절 33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고구절이지만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에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알아챈 이 야곱은 이제 대화가 좀 더 한결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대화에서 이 야곱이 마음이 참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긴장하고 또 불안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야곱과 대화하면서도 한쪽편에서는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에서의 이 대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심경의 변화를 저는 행과 행사에서 느꼈어요. 감수성 있게 한번 따라 보십시오. 여러분 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잔뜩 긴장했다가 막상 대화해 보니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엄청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별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장난 아닙니다. 이게 번뜩입니다. 번뜩이요. 한번 딱 보면 바로 딱 알아요. 이 야곱, 이 에서 이거 비시 같은 게 이게 뭔가 좀 이게 되게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이 뭐지 이거? 딜빵아 이거 뭐지? 이거 느끼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에서와 좋은 관계에서 바로 백투더 베델 아닙니까? 원래 그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의 목적지가 뭡니까? 베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걸림돌을 제가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노? 손살같이 베들로 가야지. 그런데 이 대화에서 머리가 잠시 멈추었던 이 잔머리가 다시 공장이 돌아갑니다. 끼끼끼 돌아간다. 바로 결정적인 대사가 12절입니다. 33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싫어요. 에서랑 화해한 것으로 족하지. 응? 20년 만에 화해해서 감사하지만 에서의 말은 이제 함께 살자. 아우야, 영원토록 함께 살자. 내가 너의 모든 삶과 동행하리라. 앞으로 20년간 떨어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딱 붙어 살자. 네 쌍둥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게 좋겠습니까? 은혜는 감사한데 이런 것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라고. 셀의 도구 기도로 은혜는 받았지만 셀 모임에 나가는 것은 싫어요. 교회의 기도와 관심으로 은혜를 입고 문제는 해결됐지만 교회에 계속 예배 때마다 1년 365일 52주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목사님의 검연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예요. 은혜 받고 또 문제를 넘어서고 또 응답도 받고 참 좋았지만 아울리치 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12절에서
냄새가 딱 나지 않습니까? 납니다. 맡아보면 13절과 14절에 야곱은 바로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을 내려놓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사실은 이 성경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며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 그 옆에 있는 아이들 우리 괜찮은데요 하고 있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약하고 약해야 돼.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먼저 가 계시면 내가 내 주께 나가겠다 하고 임기응변합니다. 좋은 말로 임기응변이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또 뭐가 튀어나왔어요? 또 야곱이 나왔죠. 거짓말입니다. 또 순간적으로 잔재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얘는 입에 붙었어요. 그냥 막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무지개 거짓말, 입에 그냥 막 그냥 입을 열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여기에서 던지는 그의 임기응변이 뭐냐면 하루입니다. 하루.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하루치만 더 몰면 다 죽는다. 식구도 가축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루치 먼저 가시면 내가 하루 뒤에 쫓아가겠다 하는 이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만 떨어지고 곧 따라 붙겠다는 이런 임기응변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16절과 17절. 여기에서 이제 이 형제는 20년 만에 잠시 만났다가 다시 또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16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세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따라 붙어서 베델까지 가야 옳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루 있다가 갈 친구가 집을 지었어요. 또 그의 가축을 위해서도 얼마나 있어서 또 뭐 풀을 먹이려고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어요. 심지어는 잠시 있을 것처럼 이렇게 숫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점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애수도 잠잠하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그리고 뭐 한 달 두 달 이러면서 그렇게 걱정했던 애서가 이제 해결되어지니까 자기가 원래 뭐 때문에 여정을 떠났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 때문에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에서와의 만남을 선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걸 또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뭐 좀 양보해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가면 참 좋겠는데 백투더 베델은 에서 때문에 못 간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또다시 못 가게 되어줍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숫곳에서 그의 행보를 보시면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참고 구절입니다. 요 20절이 마지막 33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 세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숫곳에서 세겜으로, 숫곳에서 그리고 세일로, 세일에서 다시 베델로 가야 마땅한데 여기 형과 헤어지면서 형이 없는 오히려 형과 반대되는 여정길을 그가 떠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히비 족속의 세겜 땅. 여러분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작은 땅인데 작은 도시인데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그 세겜 땅의 추장입니다. 젊은 추장. 원래는 아버지가 추장인데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이 세겜이라는 아들한테 추장직을 물려주고 총각 세겜 추장입니다. 그리고는 이 도시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겜이 강력하게 그렇게 방곡대나 끼는 영향력이 센 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딸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장막을 칩니다. 또 그 성읍 앞에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돈 주고 밭을 샀습니다. 왜요? 경작해서 먹고 살라고. 우리로 말하면 직장을 얻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도시에 들어가서 부동산 가서 그래서 좋은 집 하나 알아보고 집도 하나 딱 반듯하게 딱 해놓고 리모델링도 쫙 해가지고 딱 들어서고 그리고 직장도 거기서 얻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좀 은혜 주신 하나님께 좀 미안하니까 그래도 명색이 야곱인데 싶어서 20절의 말씀이 거기에 겉다리로 붙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날 밤에 씨름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이 생기되지 말고 참인생이 되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세겜에서. 집도 짓고 직장도 얻고 여기에서 내가 심지어는 예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베델의 교회라면 세겜에 있는 신앙은, 제단은 바로 자기 집에서 하는 혼자만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베델에 돌아가서 하게 될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하게 될 교회 공동체와의 신앙생활이라면, 세겜에서 집 짓고 직장 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집에서 인터넷 열어서 유명 강사들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해서도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는 은밀하고 민첩하게 고개를 지켜드는 야곱을 꺾지 않고 내면에서 일어난 야곱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줍니다. 그게 유혹인데 이거를 꺾지 못합니다. 잔머리로 쉽게, 그리고 고생 안 하고 갈등 없이. 애초에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그 많은 가축이나 재산을 들추어 매고 라반의 집을 떠났던 이유는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백투더 베델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한 목적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사막을 횡단했던 것이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형 에서마저도 만나겠다고 했던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야복강까지 건넜던 것이었습니다.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안 하겠다 하는 야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못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못하던 야곱을.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던 야곱을 하게 해줬더니 안 하는 야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못하는 야곱은 무능했죠. 에사 하나 감당 못할 정도로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무능했죠. 못하는 야곱은 무능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적같이 에서와 화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안 하겠다는 야곱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다는 것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데도, 문제가 없는데도 자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건너가서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보다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고 강을 건넌 이후에 안 하겠다는 야곱이 더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야곱은 간신히 문제 하나가 해결됐고, 그것으로 인해 보고 싶지 않은 인물 에서와 이후부터는 함께 지내야 한다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자니 말 그대로 현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순식간에 야곱으로 돌변해서 무지하고 순진한 형 에서를 속이고는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겜에서 소위 집도 사고 직장도 얻고, 게다가 재단을 쌓고 신앙생활도 혼자서라도 성실하게 잘 하겠다는 제법 괜찮은 성도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리고는 33장의 말씀은 다소 어색하게 끝을 맺습니다. 이 어색한 끝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재단을 쌓고, 앞에는 집도 사고 직장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재단까지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내 혼자라도 예수 잘 믿어볼게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더라 하고 말씀은 다 끝나요. 더 이상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말씀이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죠. 이게 이제 묵상거리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성경의 관점이 뭔가 하면 어디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함께 도와주시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이게 자기가 무지하고 몰라서 지금 이렇게 우매무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한 고백들입니다.
알면서도 안 가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의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야곱을 끊기 위해서 두고 보자 하신 겁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이 참 겁나는 상황이죠. 집도 짓고 직장도 얻고 나름대로 혼자서 신앙생활도 잘해보겠노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세겜에서 가능할까? 베델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이 상태로 아직까지도 여차하면 야곱이 튀어나오는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야곱 네가 그것도 세상 사람들 가득한 이 세속적인 세겜 땅에서 가능하겠나? 결국 그러고는 베델로는 안 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가 오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는 뭡니까? 에서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좋고 다 좋은데 요즘 우리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간다는 성도들. 네? 가난 안 나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교회는 등지고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핑계가 뭐냐 하면은 예수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교회 것들이 싫다는 겁니다. 목사를 포함한 교회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상처받지 않고 상처 줄 일도 없고 나 혼자 독대해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과 똑같죠? 에서를 핑계해서 나 혼자 엘로헤 이스라엘 이러면서 나만의 하나님 이렇게 내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하나님 때문에 집도 없고 주님 때문에 직장도 없고 또 내가 또 감사해서 예수도 잘 믿어보고 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틈이 없잖아요. 벌써 자기가 의도하고 설계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말 못해요. 네 신앙 잘못되었다고 말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딱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둘렀어요. 이거 웬만한 뭐 전도사나 뭐 웬만한 저 사역자가 가서 신방했다가는 기대기 맞습니다. 이거 애가 너무 잘 알아요. 밤새도록 주님 손잡고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실험해봤냐는 거예요. 체험도 있어요. 그리고는 성경마저도 침묵한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이후 오늘 본문 34장의 포문이 34장 1절에 기록된 딸 디나의 행보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기록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일대기 속에서 창세기 34장이 갖는 의의가 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장은 세겜에서 살아온 성경이 침묵하는 그 20년 동안의 야곱 인생과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야곱의 신앙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옳은 해석입니다. 그는 33장에 세겜에서 집 사고 직장 다니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문을 딱 닫으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의지됐냐 하면은 내 이렇게 하지만 잘해보겠다고 꼭 베델이 아니라도 내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사실은 에서 때문에 그런 건데도 깜짝같이 속이고 여기에서 잘해보겠다고 목사님 은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 교회 안 나가도 훈련받은 대로 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은 맞죠. 훈련을 받았으니까 삶에서 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오후에 그 야외 예배가 없어져서 많이 상심이 큰 모양이네. 이 성적표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34장을 들여다보면 사실 딸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겜에서 그가 20년 살았는데 그 같이 살았던 동네 주민들의 야곱을 향한 평가 이런 세 가지의 구도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의 구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걸 딱 읽어보면 세겜에서 큰 소리치고 잘 믿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말했던 이 야곱이 정작 어떻게 살았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그걸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야곱, 소개했던 야곱을 김 목사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야곱을 옆에서 누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행보를 하는 이 야곱을 옆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이 아빠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숙한 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그 땅은 세겜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도시. 그 세속적인 도시에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하고 이제 갑자기
나이를 먹으면서 관심이 생겼어.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기름 준비돼 마시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성경에 써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순수하게 지냈는데, 여기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진스, You gotta look for attention, 이런 것도 관심이 생기고, 세상 여자들은,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교회만 있어 놓으니까, 주일학교에만 있어 놓으니까 내 또래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그러니까 막 동성로에 우연히 한번 나가봤다가 또 나 별천지가 완전 막 신천지 말고 새로운 별천지가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썩어 있을 동안 세상은 이렇게나 발전했고, 내 진짜 이번에 우리 박민영 집사 콩카페가 저 시내에 오픈을 해가지고 그 바람에 예배 드린다고 진짜 수십 년 만에 진짜 한번 나가봤네. 수십 년 늘 차 타고 지나다니다가 9일 따라 국밥 한 번 먹고 온 적은 있는데, 그 신호 동성로에 대구백화점은 어디 가고 없어. 왜 어디 갔어요? 아니 대구에 대구백화점이 사라지면 말이 돼요 이게? 하늘극장은 어디 갔어요? 미도백화점은 어디 갔는데 없어? 거기 다 어디 갔어요? 거기 다 없더라고 세상에. 나 깜짝 놀랐잖아요. 야 시골목 이런 거 없어. 하여튼 없고 야 그냥 갔더니 처음으로 동선을 밟았더니 야 나도 못 사지만 진짜 완전 모든 게 신천지고 별 세계대 완전 진짜. 나는 눈이 돌아가는데 얘네들은 그거에 늘 문화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핑계 삼아서 한 2주 뒤에 다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신방으로 치면은 되게 이 간격이 짧은 거죠. 또 한 번 그래 갔으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가야 되는데 2주 만에 갔다는 것은, 그러나 제가 아직 확인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빌딩에 2층에 콩카페에 기도하고 나왔더니 1층에 또 옷을 팔더라고. 나는 늘 경산에서 옷을 샀는데 대구에서 파는 옷은 어떨까 하고 내가 1층에 들어가서 내 옷도 샀어. 내 그 줄무늬 티 보셨죠? 그 티가 그 티입니다. 세상에. 한번 입었더니 골이 다 나가더라고. 그래 대구 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눈 돌아가고 가슴이 뛰고 이게 뭔가 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는 졸고 늘 그렇게 살더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눈이 커지고 가슴이 뛰고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잘못된 줄 알지만, 이게 뭔가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제 이 참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치고 빠져만 되지.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딱 한 번만입니다. 따라합시다. 딱 한 번만. 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자분들, 지금 만난 아내분들한테 우리 데이트 하셨을 때 첫날 했던 말 아닙니까? 여보, 아가씨 딱 한 번 만나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인경 집사, 어떠노? 딱 한 번만 만나달라. 그게 그 한 번이 이렇게 붙어.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이게 마귀 전법입니다. 마귀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딱 한 번만. 그렇죠. 딱 한 번만 진짜 네 예수 믿는 거 잘하고 있다. 내가 안 그럴 테니까 딱 한 번만. 이번에 새로 나왔다. 내 말 준비 동성로에 준비 짜다리 많이 했다. 한 번만 딱 한 번 하면서 맛을 보고 가라고. 콩커피 한 번만 딱 맛을 보라고. 그래. 그 참 예배 드리러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이 갔다가 눈은 딴 데 가고 눈이 돌아가고. 마귀가 압니다. 한 번만 딱 죄를 짓게 만들면은 이 사람 자체가 그 죄의 맛을 느끼거든. 맛을. 죄에도 낙이 있고 죄에도 유혹이 있어서 우리 모든 뇌세포와 온 몸에 있는 세포가 이 죄를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마귀는 이끌었지만 마귀는 2번, 3번 안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몸이 반응합니다. 내 기억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마귀가 억지로 끌어서 길을 딱 내놨는데, 없는 길을 내놨는데, 가르마 딱 타듯이 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뻔칠나게 지가 2번, 3번, 6번, 10번 막 타면서 대류를 만듭니다. 하도 당겨가지고. 이제는 마귀가 유혹 안 해도 나중에는 마귀가 걱정할 정도로 마귀가 걱정할 정도로, 귀신 찌그레이들이 걱정할 정도로 네 은혜 좀 받아라 이러면서 그래 막 죄를 불러. 원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욕구불만이기 때문에 죄를 맛을 보면은 우리는 불타오릅니다. 저는 지금 30년 넘도록 지금 세상을 끊었잖아요. 속세를 끊었잖아요. 이게 지금 버글버글합니다. 저를 유혹하지 마세요. 버글버글하다고요. 예? 이 셀리드들 지금 버글버글합니다. 건들지 마이소. 그 죄를 한번 딱 맛을 보니까 욕구불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사실 몸으로 말하면, 물리적으로 말하면 욕구불만인 상태거든. 왜냐하면 성령 충만으로 딱 제압되어 있고 컨트롤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갈락하려면 성령이 그러지 마라, 아스라, 디비라, 돌리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으니까 죄를 짓고 싶은데 몸은 짓고 싶은데 못 지으니까 어때요? 성령은 충만하고 영은 깨어 있는데 몸은 완전 미칠 지경인 거죠. 그때 이렇게 이제 막 뭐 하나 떨어지면 몸에 딱 떨어지면 토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걱정할 정도로 진짜 걱정할 정도로 학을 땡 정도로 그까지 갑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 이렇게 반대하고 욕하고 뭐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마음을 돌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게 나쁘지만 내가 잘 자랐고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내가 걸스말그쌤 교회 주니어와 요달 출신이고 내 잠시 세상에 빠져도 돌아온다면서 그렇게 나갔다가는 항상 세상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나를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쳐다보고 있던 이 땅의 젊은 추장이었던 세겜이 일을 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남자가 유혹을 하니까 유혹을 받았다. 여러분 유혹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유혹받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유혹받았을 때 나를 끌어낼 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고 끌어낼 수 있거든요. 아멘 아멘. 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은혜를 떠올리면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어쩔 수 없어서 지은 죄일까요? 왜 우리 한 번씩 회개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몰랐을까요? 모른단 말입니까? 알고 죄를 짓죠. 이게 뭔지 다 알고 죄를 짓는 겁니다. 치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낭패를 보고 자그마치 야곱의 딸인데 낭패를 보고 거파를 당해서 그 큰일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알지 못했을 법했던 이제 이 야곱 주변의 환경들을 이 딸이 거파를 당하는 사건 때문에 야곱이 누구인지,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들춰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침묵하고 있던 세겜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누구였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딸이 세상을 흠모할 정도로 이렇게 세속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그다지 야곱이 신앙적인 아버지 역할을 못했다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 지금 불신자 도시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자 훈련 말하는데 여러분 오리지널이 뭐냐면은 그 집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제자 삼는 게 오리지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아버지가 자신의 집 아이들한테는 랍비예요. 아버지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목사가 아니라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준비를 시켜야 될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뚜껑을 딱 까고 성경필을 보니까 딸의 행태를 보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오늘 고발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걸 들춰내는 겁니다. 디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디나의 그 행보를 통해 덴데미를 통해서 성경은 야곱을 들춰내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영적인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의 노릇을 못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20년 큰 소리 쳤는데 이런 성적표였어요. 게다가 야곱,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한 족장, 그 고대 시대의 족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가장이고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다 고발해야 돼요. 시작.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그렇죠. 이걸 말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족을 그린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훼손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잠자코 있어도 이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족장은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겁이 나니까 남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자기가 경험한 세겜 사람들은 사나운 사람이에요. 또 자기는 굴러 들어온 입장이잖아요. 남의 집에 와서 전세 살고 있잖아요. 새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연대해 있기 때문에 이 연합 족속들이
내가 이걸 문제 삼으면 어떤 꼴을 더 크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자면 열받고 분노가 치밀지만, 그러나 야곱의 선택은 잠잠하기로, 모른 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년 만에 폭로되어지는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는 그 오빠들이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세겜에서 새들어 살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입니다. 야곱과 야곱 식구들 전체를 향한 그 세상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지 못합니다. 만약 야곱이 거기에서 진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으로 공동체 없이도 가난 신자로 나 혼자도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도 더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신앙이 진짜였다면 아마 자기 가정을 단둘이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세겜이 먼저는 디나를 겁탈할 정도로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놓고 이 세겜은 더 큰 소리치죠. 이방지에서 내가 딸을 범했으니까 아버지요, 저 집 이 여자 딸한 아버지한테 가서 이 딸을 내게 달라고 좀 얘기해 주이소 하고 이 추상이 그것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뭐냐면은 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겜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거다. 이게 세겜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딸을 범했지만 네 딸 내 끼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놔라,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도, 하몰이라는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가죠.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하몰이 보는 야곱 집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명령하고 있죠. 우리 아들과 대개 딸을 만나게 하면 어떨까요?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이게 아니고 상견례가 아니라 내놔라는 것입니다.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아라. 이미 일은 저질러 졌고 뭐 하겠노? 내 아들이 원한단다 하고 너무 집 아버지한테 가서 딸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야곱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또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도 너희가 데려가라.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지자. 뭐 도덕적으로 뭐 필요 없고 뭐 경건 거로 필요 없고 똑같아지자. 내가 너희들 봤더니 뭐 특별한 거 없던데, 예수 믿고 뭐 기도 좀 하고 하는 거 봤는데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전혀 거침이 없이 내나 니나 섞여도 똑같지 않겠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몰이 20년 동안 봤던 야곱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스웠던 거예요, 신앙이. 10절 말씀입니다.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열려 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앞에 열려 있으니까,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 머물고 살아라. 그리고 매매해라.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적으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고 다 때려치워라. 내가 딱 보니까 신앙도 진동치 않던데 다 때려치우고 십자가 꺾고 정리하고 성경 다 불태우고 나와서 어설프게 예수 믿으려면 때려치우고 과감하게 세상적으로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하몰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대사를 던지는 이 아들들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아들, 이제 처음으로 20년 만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아들 11명의 아들들은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이 대화를 의분해서, 처음에는 오빠로서 의분해서 끄는 대화인데 이 대사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보일지 한번 봅시다.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7절까지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대목은 뭡니까? 할례 받으라 이 말인데, 할례 받으면 다 용인해 줄게 이런 뜻인데, 이 할례 받으라라는 말을 놓고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13절 말씀에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였다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갑입니다.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야갑입니다. 딸이 세상을 흠모해서 나갔던 그 삶의 방식도 야갑입니다. 아들들이 문제 만난 자기 동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자한테 던지는 말도 야갑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좋게 여겨서 진짜로 그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의 속마음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 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디나 하나를 보고 한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한 게 아닙니다. 하몰과 그 추장과 그 많은 남자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 응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23절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해서 우리 히비 족속이 더 커지고 더 부강해지고 더 큰 그런 족속이 될 거다 하고, 얘네들 이용해 먹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것들, 이거 어디서 굴러와서 20년간 봤는데 별거 아니다. 이거 다, 근데 돈은 많으니까 이 멍청한 아이들 재산을 다 착복하자,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하몰이 20년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이사를 해서 대문 앞에 예배를 드리고 대문 앞에 교패를 탁 붙이고 뭔가 이 라인에 심상치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한 20년 살아보니까 이 사람 별거 아닌 거예요. 여전히 집안에서는 부부싸움이 들리고, 여전히 아이들은 타락해 있고, 여전히 아이들은 세속적이고. 그렇죠.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고 나이가 있으니까, 또 잔머리가 또 뛰어나고 인생의 경륜이 있으니까 이 가면 저 가면을 쓰면서 변신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능수능란하게 가면을 옮겼을 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은 지금 숨기고 있는 이 모습, 속임수를 하고 있는 모습, 세상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빠를 닮은 아이들은 속이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모습을요? 야곱이 야곱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 변화무쌍하게 가면 쓰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세속적인 삶과 또 신앙적인 삶이 혼재되어서 구분점이 없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세속적인 모습,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침묵하는 20년 동안 이것을 그대로 다 보고 그대로 다 배우고 자신의 삶의 이 그릇, 야곱이라고 하는 그릇, 이 열매를 그릇에 담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열매를 아이들의 빈 그릇에 담아준 겁니다. 여러분, 장차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두룡들이 될 아이들입니다. 한 민족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는 모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것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나 대의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잔재주를 쓰고 속임수를 쓰는 통에 이렇게 참 한 역사를 써내려갈 아이들의 신앙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극에 달한 3일째 되었을 때 이제 이 사건의 거의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죠.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힘을 못 쓰는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치고 들어가서 칼 빼내가지고 피해 복수를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위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시몬과 레위는 이제 칼로 죽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간이 떨려서 죽이지는 못하지만 들어가서 그 재물들을 전리품들을 노략하는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모든 것과 들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빼앗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종으로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도 다 노력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도 20년간 같이 살았던 이웃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피해 복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을 놓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그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야곱의 가정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른 바대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하여 몰라서 못하는 일을 놓고 복음을 전하여 돕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숙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한 11명 이 공동체 식구들 전체가 칼을 빼들고 일어나서 피해 복수를 하고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거짓말해서 야갑의 방식으로 아주 잔혹하게 현재는 자기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는 겁이 나서 지금은 잔꾀를 쓸 때다. 아버지 침묵도 야곱이에요. 지금은 침묵할 때다. 비겁하지만 침묵할 때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엎드리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가정이 없습니다. 거기는 말씀도 없고 인도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34장에 드러난 그 가정에 나타난 사건 이 내용들을 놓고 묻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 이런 성적표가 오늘 들춰오지는 이 야곱의 가정,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성경이 왜 침묵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 홀로 하는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베들로 가야 할 그 미션과 비전과 사명이 부재되고 외면되고 무시되어진 신앙의 사람의 행보는 이와 같습니다. 본연의 주님 앞에 가야 할 목적지가 있지만 궤도를 이탈해서 내대로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내 식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했던 이 세겜에서의 신앙생활은 결과를 보니 실패했습니다. 야곱도 실패했고 야곱의 자식들도 다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고 잔혹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뒤늦게라도 이건 너무 아니잖아, 이건 잔인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고 뒤늦게라도 이 아들들을 좀 야단치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겠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피해 복수하고 잔혹한 짓을 하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아들들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의 구절 속에 내가 몇 번 들어옵니까? 너희가 한 짓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신앙으로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내게 잘못했다,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는 비밀을 만들었다. 나는 수가 적은데, 나는 약한데 그들이 나를 치면 이 일로, 그들이 나를 죽이면 이 일로, 그리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고 또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일까요? 자신의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아버지고 신앙의 지도자일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푸념을 하는 아버지나 그리고 마지막 이 푸념을 듣고 이렇게 대꾸하는 아들의 마지막 대사를 들으면서 34장마저도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31절. 그러면 아버지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아버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디나가 저렇게 급파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가 안 하니까 내가 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차마 더 이어갈 수 없어서 성경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기도해라, 예배해라, 찬양해라, 섬겨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새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포인트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행동입니다. 예배해래 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헌신해래가 아니라 헌신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차세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 앞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래, 이게 옳대 하고 말하는 그들의 경험담을 두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있는 기성세대들, 바로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들, 충성하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가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명히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지만, 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고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지를 보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이들 앞에 거울이 되어 있는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이들도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오늘 엄마 아빠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못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예배를 쉬이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 베들로 올라가야 마땅하나 그 비전과 사명을 깜짝같이 감추어놓고 1절 말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계시다면, 성경이 말을 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성경이 뭔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던지고 저랑 같이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테마가 가정이니까 이런 가정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니까 오늘 야곱이 던지는 이런 화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달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봤던 그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나오잖아요. 절대로 닮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이 내게서 나오잖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한숨 쉬고 그게 얼마나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본대로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이 만고불변의 진리 한 가지 있고, 이 진리가 보고만 했으면 참 뭔가 좋은 긍정의 깨달음도 줘요. 그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지금 나한테 달렸다는 말이네요. 그럼 내가 다음 세대를 다 책임질 수 없는데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세워놓으면, 내가 나를 단돌이 하면, 그럼 주님 내가 반듯해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해지면 그럼 나를 닮은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겠네요. 윗머리 맑아야 아랫머리 맑은데 내 삶을 맑게 하면 다음 세대가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보지 않아도 마찬가지 볼 것도 없이 맑아지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교훈을 얻게 돼요. 오늘 내 신앙을 왜 내가 더 일깨워야 하는지, 오늘 부모의 세대들이 왜 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면 마음 있는 사람이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부가 좀 더 건강해져야 되겠어, 우리 부부가 좀 더 회복되어져야 되겠어, 좀 더 변화되어야 되겠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세요. 그럼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양육이나 훈련이나 또 선교나 전도나 셀가정 모임이나 예배나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 다음 세대도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높이 들고 박수하시겠습니다.